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월 4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1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에든 다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레위기 10장에서 12장은 정결함과 부정함이라는 주제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4절과 45절을 보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레위기는 거룩한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먼저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의 말씀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은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들은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직무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들을 죽였을까요? 10장 1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그 불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 후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번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직접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분향해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랫동안 제사장으로서 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갓 위임식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했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서 6장을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베레스 우사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언약궤를 옮기던 소가 갑자기 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것을 본 우사가 급한 마음에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았기 때문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지금 떨어져서 박살이 날 지경인데 그걸 그대로 놔둬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우사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셨습니다. 왜 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전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십니다. 이렇게 엄격하신 이유는 성경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직접적으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는 간접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 아론에게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의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 아론에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면 안 된다. 회막에 들어올 때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분향한 이유가 이 술 취함과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위임식 후 축하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많은 술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분향하다가 그 화를 입은 것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보시면서 그것은 부정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히브리 말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그 방식을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걸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정결한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따라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은 음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은 자신의 몸이 거룩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몸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곤충, 또 기어다닌 것 중에 먹어도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봅시다. 어떤 것이 정한 음식입니까? 짐승의 경우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 동시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소나 양, 염소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토끼나 낙타, 돼지 같은 짐승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구약 당시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위생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짐승의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미끄러운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길을 갈 수 있다,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 쉬운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시련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 시련 속에서 비틀비틀거리며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고 길을 곧게 가라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사용하는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가나안 부족들의 그 신앙,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유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또 그들이 예배하는 우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유혹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굽이 갈라진 짐승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짐승, 그 굽이 갈라진 짐승,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짐승을 먹으며 자신도 흔들림 없이 주만 바라보고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또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소와 양이 풀을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읽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인생의 교훈을 얻고 그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몸에 비늘이 있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느러미가 뭡니까? 지느러미는 물살의 흐름을 거스르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헤엄쳐 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비늘은 험한 물 속에서도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막을 입혀놓은 방어도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지느러미로 헤엄치듯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꾀, 세상의 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오만한 자리, 그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지느러미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비늘, 즉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물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생각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세 번째로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은 출산 후에 정결 예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고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80일이 지나야 정결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만납니다.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성경 분명히 많은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출산한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출산하면서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어떤 경우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 사람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인데요.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어야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심판은 출산의 고통이었습니다. 출산 그 자체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 뒤에는 동전의 다른 면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출산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결과이므로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출생에 대한 이중적인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인생에 대한 정결의식의 필요성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혼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도 인간은 영혼으로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착하게만 살면 인간은 영혼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려주실 때 그때 우리는 정결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아론의 아들들의 죽음 사건을 통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다, 그것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일 때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먹는 것 하나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유혹과 시험 가운데 싸우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하나님 말씀 의지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먹고 살라고 합니다. 또 그분의 피로 정결하게 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 흔들림 없이 길을 갈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성경은 이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 봅시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고 굽이 갈라진 그 발로 흔들리지 말고 말씀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의지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모두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듯 늘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유혹과 시험이 있는 길 쪽발로 정말로 갈라진 굽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치 물고기가 그 비늘로 물살을 가르면서 지느러미를 흔들며 가야 할 곳으로 가듯이 우리도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속에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의지해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여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인경 권사님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환경을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 주시는 은총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